이미 싸움에서 이긴 자들처럼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화면 띄워주시고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헤리티지에 대해서 유산이죠. 그 내일이 8.15 광복절입니다. 예, 광복 81주년을 맞이해서 평소에 들을 수 없는 특별 메시지, 헤리티지, 우리나라 민족에 대한 역사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헤리티지 하면 유산이라는 뜻인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유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믿음의 발자취를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성경 말씀으로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한 번 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두 사람이 안 쳐다보고 안 읽어가지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거를 잘 풀어서 설명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는 확신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런 말씀도 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소망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소망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직 느껴지지 않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소망하는 것. 할렐루야.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소망이더라. 짬뽕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소망이요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요, 육입니다. 육은 무익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습니다. 영. 영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이 세상에 물질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내일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누가 살았나? 선조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삶을, 또 강조하지만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은 일을 느끼는 것처럼 살았던 삶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삶. 머리가 희끗희끗 하신 분도 여기 앉아 계시고, 너무나 젊고 창창한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시고,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떤 부담을 주느냐? 믿음의 선조들, 먼저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에게 영적 책임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책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갈 때 그 후손들이 그 믿음의 열매를 누리며 살게 되더라. 아멘. 아멘. 전부 다 아멘 할 때까지 아멘. 이게 성경적인 믿음의 유산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으로 따지고 보면 이 믿음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건국의 발자취죠. 이 대한민국 나라는요, 신비한 나라입니다. 기독교 교회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인 간증을 짧게 하면 역사를 무지무지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역사 수업하면요, 역사 선생님이 저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기 전부터 누워 엎으려 자고 있거든요. 제가 꼴통 중에 꼴통이었어요. 왜 역사쌤을 싫어했느냐? 역사 선생님이, 제가 부산 동중학교, 동고등학교 같은 운동장을 쓰는 동중 동고 나왔거든요. 동중학교에
무슨 문학 선생님인가 과목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여선생님이 되게 중요해. 그 여선생님 제가 짝사랑했어요. 그 여선생님과 중간에 결혼했던 그 인물이 그 역사 선생님, 그놈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들어오기 전부터 엎드려 잤어요. 들어오면 저를 향해서 분노의 말을 쏟아내면서 야, 그래도 선생 얼굴을 보고 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왼쪽에 차고 있는 시계를 풀었습니다. 왜? 요즘 안 되지만 한번 먹이려고. 그 정도로 역사를 싫어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제가 다루게 되었느냐?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제 가슴에 대한민국 역사를 생각하면 끓어오르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현주소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기 전에는 이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만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교회의 정서적으로 풀어놓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대한민국 건국 역사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믿기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여 기적의 대한민국을 꿈꾼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네 가지 내용으로 같이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소망의 씨앗, 두 번째는 정치적 기적, 세 번째는 경제의 기적, 네 번째는 신앙의 기적. 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났던 한국전쟁 이후, 이전에는 제가 6.25 전쟁까지 내용을 다뤘다, 그렇죠? 오래전에. 오늘은 한국전쟁 이후에 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의 씨앗인데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소망의 씨앗은 생각보다 아주 역설적인 환경 가운데서 품어졌습니다. 이 감옥입니다. 한성 감옥에 사형 집행을 앞둔 한 사형수 젊은 청년인 가슴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소망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누구냐? 너무 잘 아시죠? 이승만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만 29세, 30세의 젊은 청년. 30세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30세 있습니까? 30살. 아무도 없습니까? 이 시대에 이승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0살 청년의 가슴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소망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기독교를 배척하며 싫어했었어요. 근데 감옥에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선교사를 통해 건네준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이 마치 자기 자신을 향한 내용처럼 느껴지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죄인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완전 느껴진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습니다. 왜 성령의 불이라 표현하느냐? 그 경험을 한 이후로 이전과 이후의 이승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처음으로 내뱉은 기도의 제목이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자기 영혼보다 먼저인 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나라 민족에 대한 선각자의 기름 부음과 사명을 받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선교사의 그런 일조를 통하여서 좀 더 자유로운 몸이 되었고, 감옥에서 옥중 도서관을 열게 되었고, 선교사들이 찔러주는 책들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건국사에 대해서, 유럽의 프랑스나 영국 선진 국가들의 근대사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고, 열강들의 세계 구도에 대해서 접하게 되면서 그가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그 깨달은 바를 급히 글로 쓰기 시작하면서 펴낸 책이 옥중서신이 바로 독립정신이라는 유명한 저서입니다. 이 독립정신,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직 내가 깊이 바라는 바는 나라 안에 더욱 무식하고 천하고 어리고 약한 형제 자매들이 가장 많이 이 책에 관심을 기울여 스스로 떨쳐 일어나는 마음이 생겨. 자기가 쓴 책이잖아요. 이 책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자기가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확신이 있는 마음이라. 내가 이 여러 가지 문물을 접하고 책들을 접하면서 이 마음속에 성경을 접하면서 이 세상을, 이 조선이란 땅을 뒤집어 엎을 만한 확실한 비책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놀랍고 놀라워서 내가 감히 썼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책인데, 이 책을 빨리 나약하고 비루하고 주저앉은 형제 자매들이 읽어서 그들의 삶이 빨리 개몽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개할 만큼 확신에 차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정도 확신에 차 있냐? 아래로부터 변화하여 썩은 데서 싹이 나며 썩어질 대로 썩어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싹이 나게 하는 그 소망의 씨앗. 죽을 대로 죽어버려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현실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소망의 부활의 능력.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이런 대단한 소망의 씨앗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조선 말기 이 구한 말에 이 조선 땅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자유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이 시대의 청년들 가슴에도 이런 나라 민족을 향한 확신이 들어차길 축복합니다. 죄수 이승만이었어요. 아무런 소망과 비전이 없어 보이는 그 죄수 이승만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처럼 나라 민족을 향한 소망의 씨앗을 심겨줬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요, 정치는 항상 교회 본위로서 딸려 나오는 고로. 이 무슨 말이에요? 정치가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교회로부터 출발한다. 요즘 많이 알고 계시는 종교 분리의 원칙은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제대로 아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건국에 대한 이념, 기초석이 되는 독립정신에는 모든 정치의 근원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정치 외의 모든 세상을 감싸 안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기초하여 그가 깨달은 세계관입니다.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잡히나니 반드시 백성을 감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맑은 정부는 교회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와 정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맑은 정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요즘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권력이 교회 위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자는 제대로 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의 권위, 하나님의 다스리는 법이 정부를 아래로 둬야 됩니다. 정부를 향해 명령해야 됩니다. 정부를 향해 소리쳐야 된다고요. 정부를 향해 따져야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승만은 감옥에서 대한 사람들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졸리면 뒤에 가가지고 서서 듣고, 오늘 제가 볼 때는 평생 다른 데서 잘 들어볼 수 없는 강의 내용을 듣게 될 겁니다. 오늘은 말씀보다는 강의 내용 같은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단디 새기고 가슴에 품고 이 시대의 이승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승만의 이 예언은 많은 사람들을 선각자로 키웠고 시대마다 교회 중심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이죠. 3.1 운동에 기미 독립선언서 민족 대표 33명 중에 절대 다수인 16명이 뭐라고요?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1%, 1.5%밖에 안 될 시절이었어요. 너무나 미약하고 절대 소수인 그들이 절대 다수의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그 독립정신에 기초한 교회가 모든 세상을 아우른다는 그 기독교 세계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거부로 가장 많은 사람이 투옥되고 가장 많은 교회가 폐쇄됐고 가장 많은 성도가 순교했던 그 대표적인 그 단체가 교회였습니다.
천주교도요, 1939년도에 교황청에서 지시가 내려져가지고 신사참배 가결이 됐어요. 그러던 가운데 우리 민족성을 말살할 수 없다, 우리의 신앙적 결의는 끝까지 지켜져야 된다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막았었던, 물론 다른 교단과 일부 교회들이 넘어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했던 그런 세력들이 교회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가장 미워하는 대상이 바로 교회입니다. 공산주의에서 가장 미워하는 대상이 교회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8.15 광복절 있기 전에 8월 18일 날 서대문 형무소에 모든 애국지사들과 독립운동가들을 말살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8.15 조국 해방을 주시고 8월 17일 신사참배 거부자들을 석방하게. 할렐루야. 그들은 옥중에서 나오면서 이제 살았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찬양을 했어요. 어떤 찬양?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할렐루야. 이럴 때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요. 아멘. 교회가 그 시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는 어떻고요? 전체 국회의원 209명 중에 24%에 해당하는 50명이 기독교인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저희 건국 역사는요,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미국을 제외한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건국 역사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제헌국회에 가장 먼저 이승만 크리스찬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께 감사로 개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영 국회의원, 감리교 목사이자 국회의원 이윤영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기도로 그 제헌국회가 시작됐어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저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입니다. 건국된 지 2년이 채 안 되던 그때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너무나 쓰리고 아픈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한 3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휴전 협정이 체결되는데, 전쟁의 포화가 스치고 간 이 나라 이 민족의 형편은 그야말로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우리 한국의 광경을 지켜본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이죠.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우리나라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재건되려면 적어도 100년은 더 걸릴 것이다. 여러분, 과연 이 예언이 적중했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이 책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산, 헤리티지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향해 선조들이 심어놓은 믿음의 씨앗은 전쟁이라는 혹독한 겨울 속에서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여러분, 누구도 다시 싹틀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던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봄이 찾아오고 땅이 녹자 그 씨앗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뭘까요? 교회예요. 뭘까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진 성도들, 할렐루야. 구한말의 조선, 이 조선 땅을 바라봤던 외국인들의 상반된 두 가지 시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혼마 규스케라는 일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본에서 보낸 첩자, 스파이였습니다. 정보원,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행상, 상인으로 위장해가지고 우리 조선 사람들을 염탐하면서 그 조선 사람들의 생활을 지켜봤는데, 조선 잡기라는 책을, 조선을 향한 잡다한 기록들이란 내용이죠. 뭐라고 얘기하면 양반들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조선의 양반이 소위라는 일상을 보내는 모양은 실로 한가해 보입니다. 일출부터 일몰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만 담뱃대를 물고 방에 누워 있을 뿐입니다. 이 담뱃대 빼고는 저랑 집에서 보내는 모습 되게 비슷한데 이 양반들이 그토록 게을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농이나 하인들, 노예들은 어땠을까?
평민들, 느리게 사는 삶이 책망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태평하고 느려트린 행동, 외국인이 쳐다봐도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복수 같은 경우에는 반나절 만에 끝나는 그 일을 3일이 지나도 탱자탱자, 4일이 지나도 탱자탱자. 양반도 상놈도 너무나 게을르기 그지없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조선 백성들, 구한말의 사람들의 모습을 염탐을 지켜봤다는,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지금 조선의 기백은 완전히 죽었다. 일본은 조선을 잡을 수 있다. 일본의 침략에 근거를 제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게 우리나라 조선, 구한말의 조선 사람을 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던 인물도 있었어요.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영국의 탐험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책을 냈는데,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란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게으르지 않았다. 다만 조선에 살아서 게을렀던 것이다. 무슨 내용이냐? 이 사람이 봤던 사람은 조선 땅 안에 살고 있던 조선인이 아니었습니다. 연해주 땅에 살고 있던 조선인을 보니까 이 조선 땅 안에 살고 있는 조선인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근면 성실하고 검소하면서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고국 땅을 벗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한 대로 수확을 얻고 소득을 얻고 전략하면서 성실히 살다 보니 삶이 개선이 되고 부유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 땅은 왜 안 되느냐? 산농공상이라는 철저한 신분 제도 때문에 양반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재산이 쌓이고 농산물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 소장농들, 노비들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자기 것이 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아무리 일해도 소용없어 게을러지고, 아무리 일하지 않아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부자가 되고, 아니 전부 다 게을러지는 거예요. 이 비숍이란 여인은요, 이 조선 구한말 조선 사람의 그런 가능성을 봤던 거예요. 이 조선 사람이란 것은 그들이 처한 환경 때문이지, 좀 나은 정부를 만나게 되면, 좀 나은 교육 환경을 만나게 되면, 또 다른 종교 환경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킬 인물들이야 라는 기적의 가능성을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대한민국 나라,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적의 대한민국,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세 가지 기적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치의 기적입니다. 정치의 기적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가지고 있는 화두,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가 한성 감옥에서 착고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심령에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이 자유와 해방이란 것은 의식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제도나 구조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자유와 해방을 나만 느낄 것이 아니라 우리 조국 동포 모든 백성들을 다 느끼게 해야 될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승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노예 해방운동이었습니다.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처음 불렀던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나의 택한 백성 하면서 불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가 남아있습니까?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조금만 힘들어지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조금만 배고파지면 어디로 간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애굽 땅이 좋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나라 이 민족도 독립된 나라가 주어져도, 어떤 삐까뻔쩍한 제도가 주어져도 이 개인의 심령에 노예 근성을 고쳐먹지 않으면 도무지 소망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노예에서부터 해방시키자라고 해서 이승만이 주장했던 세 가지 내용이 국민투표, 토지개혁, 교육혁명을 실시합니다. 한 번도 이걸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치는 당신의 것, 경제는 당신의 것, 교육은 당신의 것, 이 세 가지의 주인이 되도록 이 제도를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국민투표인데 1948년도 5월 10일 처음으로 실시한 자유총선거입니다.
처음 재헌국회를 앞두고 5월 31일 열려지게 될 재헌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자유총선거죠. 파격적인 게 21세 이상 모든 남녀 제한하지 않고 다 투표하라는 거예요. 머리띠 두른 할아버지도 오시고 애 등에 업은 아줌마도 오시고 그다음에 청년들도 오고 사람들이 밀려드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은 그 백성들 가운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잖아요.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실시한 투표 제도인데, 선거 제도인데, 보통 선거, 평등 선거, 비밀 선거, 직접 선거라는 민주주의 4대 원칙을 그대로 도입하는 거예요. 지금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유럽과 미국도 정착하는 데만 100년이 걸렸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장면이요. 여기 세 칸이 있잖아요. 왼쪽 두 칸에 보니까 머리 이렇게 묶었습니다. 누굽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성들이 투표권에 참여했어요.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여러분, 시계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예요? 스위스죠. 스위스가 선진국입니까? 후진국입니까?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이잖아요. 스위스도 여성에게 그 참정권, 투표권을 준 게 1971년도였습니다. 지금 몇 년도예요? 1948년도. 우리나라가 앞서도 한참 앞선 파격적인 그런 행사였습니다. 재미난 게요. 사람들의 80%가 문명이에요. 글을 몰랐습니다. 그 후보에 번호를 매겨야 되는데 아라비아 숫자로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위에 보면 짝대기로 그려놨습니다.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두 개, 짝대기 세 개. 그 다음 밑에 사람들의 사진을 붙여놔가지고 글을 모르니까 사진 보고 짝대기 보고 기호 몇 번이다 확인하고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투표율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95.5%의 투표율을 달성.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선거이자 최고의 민주선거가 아닐까. 가만 집에서 놀아 자빠지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민족에게 투표권을 줬더니 그 속에 기적의 가능성이 일어나다는 거예요. 참정권을 줬더니 주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억을 일으킨, 정치적 개혁을 일으킨 그 장본인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인데요. 대한민국 토지 실태를 조사해봤으면 정부 관료를 통해서 정보 수립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충격적인 결론은 전국 땅에 몇 명이에요? 6명의 대주주가 땅을 나눠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사찰 땅이었더라. 절대 소수의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 절대 다수는 뭐라고요? 전부 다 소작농이에요. 자기 땅이 아니라. 그때 당시 소작농의 형편이 1년 농사를 지으면 절반을 갖다 바쳐야 돼. 그것도 집집마다 달랐어요. 심한 데는 60%, 70%. 손영아 권사님 왜 그래 웃죠? 소작농 해봤습니까? 60%, 70% 바치니까 자기 먹고 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여러분, 꿈이란 건, 비전이란 건요, 자기 소유가 있어야 돼요. 자기 소유가 있어야 생기는 게 비전입니다.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이 하루 먹고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도가 개선돼도 이런 것이 개선 안 되면 이 사람들의 형편이 달라질 리가 없는 거예요. 1950년도부터 전국적인 토지 개혁을 실시합니다. 원칙이 유상 매수, 유상 분배입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북한에서는 완전 반대 정책을 실시하죠. 무상 몰수, 무상 배분, 무상 배급.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는데 소유권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자기 토지는 아닌 겁니다. 네, 정반대로 남한 땅에서는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 농가에 한 약 9,000평 정도 소유만 해라. 나머지는 국가에서 사줄게. 국가에서 돈을 지불하고 삽니다. 갑자기 이제 그 대주주가 공돈이 생겼잖아요. 이 많은 돈에 대해서 정부가 특혜를 주는 거예요. 국가 산업, 흔들리지 않은 국가 산업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투자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겠다. 이 정부가 머리를 잘 쓴 거죠.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대주주의 자금을 산업 자금으로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조건이 되고, 이 대주주도 투자자가 되니까 투자로 말미암아 이제 우선권을 획득하고 이익을 얻는 그런 상부상조의 좋은 정책입니다. 유상분배는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매년 수확량의 30%를 5년간 지으면 어떻게 된다? 네 땅이 된다는.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이전에는 절반을 갖다 바치는데, 이전에는 60%, 70% 갖다 바치는데 지금 뭐라고요? 30%만 5년만 내면 자기 땅이 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수치상으로 바로 드러났습니다.
1945년도 35%가 자작지였다면 1950년도 시작하자마자 92%가 자작지 비율로 완전 확대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의 토지가 생기고 경제권이 생기잖아요. 돈이 생겨요. 수익이 생기고. 이전에는 농사로 벌어들인 그런 농산물이 남지가 않았어요. 남으니까 파는 거예요. 파니까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유가 생기는 것을 어디에 투자할까요? 교육비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에. 그때 당시는 이제 교육으로 넘어갑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대단했습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뭐 그런 거. 어떤 지역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한 해 흉년 때웠다. 딸내미가 태어났어. 응애. 위로한답시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자들은 갖다 팔 수가 있거든. 죄송합니다. 여성들에 대한 인권이나 여성들에 대한 지위가 바닥을 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돼서 먹을 게 없으면 딸이라도 팔아가지고 대충 이제 먹을 거 해소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건국헌법 1장 16조에 의무교육에 대한 시행령을 헌법으로 넣어놨습니다.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남녀 차별 없이 초등교육은 의무적이고 무상으로 한다. 돈이 어디 있어서 나라 재정 살림이 많지가 않았을 때 11조를 들여 10분의 1을 들여서 교육에 투자를 합니다. 대단합니다. 이거는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의무교육 실시 이후에 문맹률이 어떻게 되느냐?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1945년도 해방 이후에는 78%, 거의 80%. 성비로 따지면 여자들은 90% 이상이 문맹이었습니다. 근데 59년도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22.1%로 확 줄어버린 거예요. 의무교육의 실시의 혜택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라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나라적으로 이득을 본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남녀가 절반 정도로 나눠졌다 생각하면 절반 정도의 인재 양성은 안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교육을 평준화하고 평등화하니까 여성들의 인재 양성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여성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요. 이전에는 자기 이름 석자도 글도 못 적다가 이름 석자도 쓰네. 글을 쓰기 시작하네. 글을 읽기 시작하네. 성경을 보기 시작하네. 책을 읽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심의의식이 고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운동까지 합니다. 뭐냐? 축첩 반대 운동이라고 1960년도에 한국 YWCA 주관해서 축첩 반대 운동. 그때 당시 신분제도 철폐가 되고 사회가 달라졌다 하지만은 악습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축첩 제도였습니다. 첩을 드리는 거예요. 권사님 와 웃습니까? 그게 일상 다반사였어요. 이게 구호가 재밌습니다. 첩든 남편 나라 망친다. 중간에 보면 아내 바른 자 나라 바른다. 뒤에 보면 협박조로 첩든 후보자는 투표하지 않는다. 이런 협박조 이런 내용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도 참정권과 투표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정 살리기 운동, 건강한 가정 세우기 운동의 시초가 아닐까. 그만큼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교육을 받아 여성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니까 사회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마 흡족해 하지 않았을까. 길거리에 외쳐대던 저 여인의 함성 소리, 또렷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꿈꾸던 대한민국이 이런 곳이야 라고 했을 겁니다. 다음엔 경제의 기적입니다. 갈 길이 멀죠. 경제 대통령 하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 박통령 각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희 교회도 박정희 분 계시죠? 계십니다. 경제의 기적이라는 것은 이 박정희 대통령 하면 키워드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가난입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의 출신이 엄청 찢어지게 가난한 농가의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이었어요. 이 엄마가 애를 지우려 했어요. 나도 뭘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애를 어떻게 지었는지 아시죠? 막 이렇게 뾰족한데 막 배를 칩니다. 높은 데서 막 뛰어내려요. 그렇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어난 귀한 아들입니다. 학교를 10km를 걸어서 가야 했었어요. 근데 도시락이 뭐였냐면 날계란 2개였습니다. 그마저도 깨지면 하루 종일 굶었어야 됐어요.
한 날은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검은 국물을, 지금으로 생각하면 콜라겠습니까? 그때 난 콜라가 있었을 거예요. 없잖아요. 검은 국물을 먹었는데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간장이었어요. 그만큼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가난에 대한 증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민족주의자였어요. 나라 민족에 대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만큼은 가난이라는 저주를 떨쳐냈으면 하는 이슈가 바로 이 대통령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워딩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사료를 준비하면서 놀란 게 박 대통령의 핵심 키워드는요, 후손들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 어떤 일을 했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합시다. 기준이 후손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자손들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희생하는 희생정신, 이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워딩이었어요. 또 보십시오. 오늘 우리 세대가 땀 흘려 이루어가는 모든 것이 결코 오늘을 잘 살고자 함이 아니요. 뭐라고요? 이를 내일의 세대 앞에 물려주고 오직 후손들을 생각하는, 허리띠 졸라 매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다. 근데 나는 그걸 기적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지금 사람들이 인내와 용기로서 온갖 역경과 난간을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근면과 검소, 저축의 결정이었던 것이다. 그 과정을 다 지켜본 대통령으로서 그냥 한마디로 기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외친 슬로건은 잘 살아보세요. 우리 한번 좀 잘 살아보세요. 짧지만은 이 외마디 함성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이후에 참상을 한번 보십시오. 53년도 서울역 앞에 광장의 거리의 모습. 사람들이 와 삽질을 하고 있는데 진짜 삽질이에요. 언제 이걸 다 복구할 겁니까? 오른쪽은 1954년도 서울 명동거리입니다. 명동거리 아시나요? 지금의 명동거리와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하게 그지없죠. 언제 벽돌 세우고 건물 복구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밀가루 포대 들고 쌀 배급받던 안학내의 모습은 그때 당시의 일상이었습니다. 추억의 화면으로 기억나시나요? 그럼 여기가 어딥니까? 예, 써 있잖아요. 감천문화원. 어우, 딩동댕. 예. 감천문화원. 세계적인 명소가 됐어요. 외국 사람들 많이 보고. 근데 우리에게는 가난과 배고픔이 있는 그런 장소. 전쟁의 아픔과 참상이 있는 그런 장소. 6.25 전쟁 피난민과 태극도 신도들이 함께 모여 살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 사는 가난한 마을에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가난은 또 다른 엄청난 가난을 불러일으키고 비극은 또 다른 비극을 불러일으킵니다. 실제로 53년도에 부산역 앞에 있는 판자집들, 판자촌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모여 살면 뭐 불편함을 둘째치고 안전에 취약합니다.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옹기종기 붙어 있으니까 불이 삽시간에 번져버린 거예요. 2만여 사람들이 그나마 판잣집에 있었던 것으로 감지덕지 했었는데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그때는 추워지기 시작하는 11월 달이었습니다. 먹고 살 게 없는 것도 문제지만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없습니다. 가정으로 따지면 우리 집에 돈이 없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 요즘 뭐 청년들이나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부잣집에 가서 식모살이 해서라도 돈을 벌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 돈이 없으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았고. 이 식모살이를 국가적인 용어로 바꾸면 외화벌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외화, 차관을 빌려오는 그 일들을 하는 거죠. 빠르게 넘어갈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소독으로 파견된 광부들의 모습. 그리고 소독으로 간호사들. 여러분 이렇게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요, 막상 가서 하는 그 고된 현장, 고된 노동의 현장은 광부들은 지하 1000m 밑에 35도 뜨거운 열기를 이기는 속옷바람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광부들은, 그 간호사들은 가서 뭐 했습니까? 예, 잘 아시는 시체 닦았어요. 20살, 30살 하면 전쟁 베이비들인데, 건국 베이비들이나 딱 그때 태어나가지고 한국 전쟁 참상을 어렸을 때 경험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했어요.
제가 이 사항을 좀 상상해 봤습니다. 요즘은 대통령 전용기라도 있잖아요. 가장 세계적인 극빈국의 대통령이에요. 28시간 걸려 가지고 너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장에 도착했을 거예요. 근데 현장에 도착하니까 피곤한 기색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앞에 그래도 대통령 오신다니까 말끔하게 차려입은 광부들과 간호사들 앉았어. 연설을 합니다. 광원 여러분, 간호원 여러분, 점점점은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에요.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목이 메이는 거예요. 또 뭘 얘기하는 후손들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일편단심.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들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 놓읍시다.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난 지금 몹시 부끄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을 여기에 보낸 수장으로 생각하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또 눈물 흘린 거예요. 영부인도 울고 있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가난하면요,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은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부족한 거 인정해야죠. 시간 달라는 거예요. 우리 후손만큼은 이런 일 없도록 합시다. 목이 메인 연설을 마치는 거예요. 그 눈물에 감동이라도 했듯이 소득에서 약 4만 달러의 차관을 약속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베트남 파병 많이 들어보시죠. 월남전 감을 통하여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억 5천만 달러의 차관을 약속받게 됩니다. 이 효자 종목이요, 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저희 장인도 갔다 오셨어요. 이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3040 지금 그 세대인 것 같은데 지금 같으면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처자식 내버려 두고 가능하겠습니까? 멍하니 앉아 계신데 지금 뭐. 가능하겠냐 이 말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표정 한번 보세요. 그래도 웃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1970년도 사우디아라비아 고속도로 건설. 우리나라 효자 기업이 있었습니다. 삼환 기업이라고. 전 세계 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수주를 받아냈습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미친 듯이 일을 했냐면 성지순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갑자기 긴급하게 요청한 2km 구간만이라도 40일 내에 빨리 완공을 할 수 없겠냐. 여러분,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들면 자존심 없이 무조건 가능합니다. 이런. 그러면서 어떻게 조치를 했냐. 24시간 3교대로 뺑뺑이 돌립니다. 밤에도 횃불 켜고 일했습니다. 40일 걸렸을까요? 아니요. 33일 만에 일주일 앞당겨 가지고 완공을 해버리니까. 그것도 대충 한 게 아니라 야무지게 해버리니까. 계속 수주가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항만공사, 조선소공사. 할렐루야. 79년도까지 자그마치 51억 6,400만 달러를 벌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 건설하게 되고요. 나라에 이제 혈관이 이제 형성되는 거죠. 혈류가 흐를 혈관이 형성된. 반대 심했습니다. 아시죠? 이 야생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혈관이 생성됐으니까 이 고속도로가 건설됐으면 단일 뭐가 필요합니까? 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차는 뭘로 만듭니까? 철이 필요하잖아요.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포항종합제철소 완공함. 포항 앞바다에. 그다음에 74년도 6월 28일에 울산 조선소 준공하게 됩니다. 75년도에 여러분 잘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브랜드 포니 생산하게 되죠. 우리나라가 최초로 그냥 만든 자동차 이러면 다른 게 나옵니다. 그러면 가족끼리 한번 검색해 보시면 한바탕 웃을 거예요. 잘 모르시네. 재밌습니다. 그 이름이 재밌어요. 진짜 궁금하신 분은 저기 용호동에 가면 유엔 평화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가보시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애들이 보고 너무 이제 깔깔거리며 웃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만 이렇게 산업화만 되나 우리 농촌도 좀 살리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행했던 것이 아시죠?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구호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얘들이 뭐하나 이러면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때 당시 농가는요 교회 새벽종 소리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어떤 노래가 울립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예. 감사합니다. 맞장구 쳐주세요. 손영아 권사님,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 이게 농가마다 경쟁하듯이 국가에서 밀가루 포대가 생겼어요. 밀가루가 아니고 시멘트 포대가 생겼어요. 1천만 포대인가. 이게 지역마다 나눠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들별로 경쟁하듯이 개간을 해라. 도로를 닦고, 왜냐하면 비만 오면 질퍽질퍽하는 흙바닥이었거든요. 도로를 아스팔트는 아니더라도 시멘트 바닥이라도 좀 만들어라. 교량을 만들고 수도 관계 시설을 정비하고 이 지붕을 초가 지붕 다 이제 흐트러 버리고, 그 노래 가사에도 있어요. 초가 지붕 다 흐트러 버리고 슬래트 지붕으로 이제 다 바꾸는 거예요. 이게 시골의 농촌의 근대화 작업을 한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되게 촌스러워 보일지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주목합니다. 이 교수님 보십시오.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컬럼비아대 교수님 제프리 삭스라는 이제 교수님이 이런 내용을 얘기해서 한국에 성공해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새마을 운동이다. 새마을 운동은 세계 빈곤 퇴치의 모범 사례다. 2015년부터 아프리카 대륙이나 빈곤한 국가에서 이 새마을 운동을 도입하게 되면 2025년도면 다 빈곤이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다른 교수님, 예일대 역사학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한국이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 이 네이밍이 붙습니다.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으로 불과 20년 만에 세계적인 무역국가가 됐음을 경이롭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우리 흑인 행님들이 지금 초록색 새마을 모자 쓰고 뭐예요? 새마을이라 쓰인 새마을 조끼 입고 뭐 하는 거예요? 진두지 똑바로 해라. 빨리. 여기가 아프리카의 아주 작은 나라인 르완다입니다. 르완다가 새마을 운동을 도입해서 대박이 났어요. 지금 이 대통령이요 너무 극찬을 받아서 재임의 재임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나라의 빈곤이 퇴치가 되고 완전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한 100여 국가에서 이 새마을 운동을 시험 삼아 이제 시뮬레이션 하고 있고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살아보세요 외쳤던 그 동력을 통해서 여러분 어디에 정점을 찍느냐. 이게 건국 40년 만에 기적을 세상에 알리는 1988년도 서울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어른들은 성화봉송하다가 불타버린 비둘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유명한 장면 굴릉새 소년만 생각하지 마시고 호돌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 기념비적인 요 역사적인 현장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빨리 달려가 볼게요. 신앙의 기적인데 동방의 예루살렘이에요. 저희 나라의 이 신앙의 기독교 역사는 정말 참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모습인데요. 제너럴 셔먼호라고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에 인접해 왔던 이제 무장해 있던 상선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뭐 썰이 있긴 한데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가 있었어요. 서로 이제 갈등이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제너럴 셔먼호에 불이 붙게 되고 탈출을 하면서 빠져나온 한 청년이 있었는데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한쪽에 백기를 흔들면서 다른 한 손은 성경을 막 던지면서 나왔습니다.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제대로 선교,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게 되죠. 참 놀라운 게 여러분 아까 뭐 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했잖아요.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은 기적의 대한민국 맞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땅을 밟고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해변가에 제너럴 셔먼호를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최치량 그때 당시 12살 소년이었습니다. 몰래 이 책이 무엇인가 하면서 성경책 3권을 가슴에 품고 이제 달아나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보니까 그때 당시 세국 정책으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였거든요. 이게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금서라고 명령한 그런 책이구나 하면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이 박영식이 집에 들고 와서 보니까 종이 재질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바릅니까? 벽에다 바릅니다. 벽지로. 벽지로 바르고 난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글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박영식의 집을 나중에 이제 최치랑 이 사람이 성인이 되어 가지고
그 집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여관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성경을 도배했던 여관이 이 집입니다. 이 여관 여전히 이제 성경이 도배가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며 가며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오며 가며 모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당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냐? 널다리골 교회, 평양의 첫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 이후에 장대현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마포 3열 선교사가 들어와서 널다리골 교회라고 명명하고 처음 교회를 세우죠. 장대현 교회. 너무나 부흥된 나머지 교회를 증축합니다. 기역자 교회 들어봤습니까? 왼편에는 남자들, 오른편에는 여자들. 지금은 다 섞여 앉아 있는데 남녀 7세 부동석 기역자 교회. 이 장대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할렐루야. 사람이 걸어가지 못한 그 길을 말씀, 율법을 담은 언약궤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진군한 거예요. 다곤신상이 언약궤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형이 떠나가게 만들고 예수를 영접하게 한 거예요. 말씀이 이 나라 이민족의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면 너희들은 내가 특별히 점찍어 놓은 민족이야 라는 것을 소리 지르듯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이 밤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요, 사명에 있는 민족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만든 민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32년도에 전체 기독교인 인구가 28만여만, 그 중에 48%, 그 절반 가까이가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만 가면, 우리나라 저기 뭐죠? 갑자기 이제 섬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어떤 섬의 복음화율이 거의 99%잖아요. 예. 섬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평양에만 가면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 토마스 선교사가 열심히 던져 뿌려놓은 소망의 씨앗의 결과요, 열매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요, 부흥의 민족입니다. 아멘. 이 부흥의 씨앗과 DNA가 있어요. 이 부흥의 불씨는 세월이 흘러 1973년도 6월 3일 빌리그레암 목사님 초청 전도대회에 완전히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누적 인원만 320만 명, 예수 영접 7만 2천여 명.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빼놓은 설명이 있는데 모일 때마다 빼놓지 않는 기도 제목이 공산주의 척결과 한민족 복음 통일. 할렐루야. 나라 민족과 대통령을 위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위한 기도가 항상 있었습니다. 아멘. 지금도 그때 그 기도를 이어받아 이 기도는 빼놓지 않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확한 기도의 방향, 단단한 기도의 내용, 뾰족한 기도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민족은요, 근성이 있어서 이듬해도 하자 74년도 익스플로어 대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하면서 약 5박 6일 동안 누적 인원이 2배가 늘어났어요. 665만. 어떻게 먹였을까? 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지냈을까? 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특별히 놀라운 것은 30만의 훈련된 전도 부대가 집회만 끝나면 물밀듯이 밀려나가 거리 곳곳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하는. 시간 되십니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전투적으로 예수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슬로건 자체가 민족의 가슴마다 뭐요?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청년들이 그걸 사실로 믿었어요. 진짜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보고 사람들마다 전도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가? 57년도에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8배나 성장해요. 82년도는 충격적인 그런 통계인데요. 하루에 교회가 6개씩 늘어났어요. 하루에 교회가 통계상으로 1년에 2190개가 교회가 늘어났어요. 와,
눈 깜짝하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 이 땅에 진짜 북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성장의 동력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선교받던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로. 할렐루야.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자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79년도에 93명의 선교사, 국외 선교사가 2009년도에 2만 명 이상 200% 증가하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빨리 마치라고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금.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가정마다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을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여러분, 참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아름다웠고 멋있었습니다. 저는 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주변에 기라성 같은 훌륭한 리더십들 많이 계십니다. 본받아야 될 것도 많은 사람들 많이 계신데, 과연 이때 옛날 건국 초기에 그런 리더십만큼 했을까? 지금도 청년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국민 참정권을 외치면서 올림픽 공원에서 열심히 외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하면 극우입니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얘기하잖아요. 투표권을 도둑 맞았다 해서 정당한 국민 참정권 돌려달라 외치고 있잖아요. 비슷한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가 생겼고, 그 4.19 데모하는 그 데모단이 이제 경무대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있는 곳에 몰려왔어요. 그 대표 학생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들도 잘 보세요. 진정한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샘플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단 청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왔네. 젊은이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나도 젊었을 때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겠다는 각오로 많은 일을 했었지.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불의를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야. 오히려 격려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나가서 내가 하야 한다고 말해도 되네. 하야 한다고, 그만둔다고. 하야 한다고. 기자들이 다 몰려들었을 거 아닙니까? 어서 가보게. 돌려보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대만의 장개석이라고 하십니까? 가면 되게 큰 동상을 세우는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장개석 총통이 위로의 편지를 보냅니다. 아이고, 그동안 이룬 과업을 다 이루지 못, 막 이런 내용을 썼겠죠.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위로의 편지를 받고 답장을 보내주는데 이런 식으로 답장을 보내줍니다. 내가 왜 장 총통에게 위로를 받아야 하는가? 이 편지를 돌려보내고 싶다. 불의를 보고 방관하지 않는 100만 학도가 있고 국민들이 있으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위로의 편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노라.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요, 이런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그가 소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독립정신에서 끊임없이 외쳤던 그의 고백은, 백성들이여 잠을 깨라, 눈을 떠라. 백성들이여 똑똑해져야 정치가 바로 서고 백성이 강해져야 나라가 강해지나니 하루속히 그를 깨쳐 동서 문물을 터득해야 나라의 독립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자기 눈앞에서 잠을 깬 청년들, 눈을 뜬 청년들, 똑똑해진 청년들, 강해진 청년들을, 그 100만 학도를 눈앞에 보고 살아 깨어난 국민들을 보고 자기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없어도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야를 결정.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왔노라 해보니 보게 된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왔더니 이루어진 거예요.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 느껴지는 것처럼 살아왔더니 느껴진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게 이루어졌을 때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1부입니다. 2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 준비한다고 밤을 샜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저희 아내가 증인입니다. 밤을 꼴딱 샜어요. 제 체력으로 밤을 샐 수 있는 그런 체력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각성하여 깨어난다면 오늘의 삶은 어제 눈물로 뿌린 씨앗의 결과다. 누가 한 말일까요? 아무리 명언집을 뒤져봐도 아무도 이런 말을 안 했길래 제가 쓴 말입니다. 오늘의 삶은 어제 눈물로 뿌린 씨앗의 결과다. 이 감정과 느낌을 마음에 받으시고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갈 길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